예배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우리 앞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 오늘 말씀이 당신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당신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부르던가 성도님이라고 하던가. 다시 한번 손잡고 말씀에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얼굴 한 번씩 보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항상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14, 15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 아멘.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흉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합니다.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은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지만 그 뒤에는 인간이 있고 인간의 탐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사칭하고 하나님의 일을 흉내낸다면 이걸 우리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더러운 탐욕과 사탄이 있는 겁니다. 제가요 몇 번만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러는지 다 알아요. 나타나요. 겉으로는 뭐 대단히 포장을 잘하지만 포장이 아름다울수록 속은 썩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 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인가 아닌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는 사심이 없겠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사명자라고 하는데 꼭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흉내내지 마시고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지 마세요.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와서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말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꾼들 말 잘해요, 안 해요? 야, 보이스피싱이 요새 얼마나 보이스피싱이 발전했는지 몰라. 세상에 여러분, 경찰도 넘어가고요. 검사들도 어떤 때는 막 넘어가. 야, 이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말을 잘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페이크 뉴스, 거짓 뉴스가 얼마나 또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얼마나 거짓 뉴스가 말이죠. 예.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 만나서 그런 말 하더래. 기자들이 사진 찍고 하니까 저것들이 다 거짓 뉴스 발견, 페이크 뉴스. 예, 그냥 농담삼아 하는 소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말세의 마지막 때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내지 않는 자가 구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지혜가 없으면은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귀한테 그 믿음도 수탈당하고 내 영혼도 그냥 사로잡히게 되고 인생이 비참해지. 인생은 한 번밖에 안 사.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절대 다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말세의 마지막 때는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요,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저 잘 만났나요? 뭐 아니면 아멘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을 잘 만났어요. 잘 만났습니다. 아니 세상에, 왜냐하면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예수님이 요한일서 1장 7절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를 구별할 줄도 알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 부르셨잖아요.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여서 은혜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이 일하는 곳, 여러분이 생활하는 곳이 바로 사역지예요. 불렀잖아요. 보내시는 거야. 따라합시다. 부르신 것은 보내시기 위해서다. 보냄을 받는 거예요. 어디로 보냄을 받는가?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직장은요, 선교지예요. 동의하십니까? 모든 직장은 선교지예요. 꼭 무슨 외국으로만 가야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바로 선교지고, 직장이 선교지고, 가정이 선교지고. 왜? 나는 보냄을 받은 자야. 또 이 교회가 여러분의 일터고요.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어디로 보내시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업을 10번도 더 바꿨어요. 또 일하는 것마다 실패해가지고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어요. 뱃사공도 했고, 농부도 했고, 장사도 했고, 또 우체국 직원으로도 지냈고, 그리고 법률사무소 직원도 했어요. 그런데 법률사무소 직원을 하다가 그때 법률 공부를 시작했어요. 여러 번 낙방 끝에 겨우 변호사가 됐어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그렇게 얼굴이 못생겼는데 결국은 겨우겨우 주의원, 상원의원 겨우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 가장 위대하고 유명하고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이 누굴까?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지금도 미국 워싱턴에 가면 아브라함 링컨의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대통령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번도 넘게 그는 직업도 바꾸고 실패도 하고, 그런데 자기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그동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 몰랐죠. 그 사람은 우체국 직원으로 살 사람도 아니고, 장사꾼으로 살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로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대통령으로 하나님 세우려고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으로 쓰임 받는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당신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시작, 빨리 하세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요, 인생의 목표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최고로 인생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 벌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애도 낳고,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꼭 자기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이나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범부의 인생을 살았어요. 과거의 모든 영광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한때는 이집트 왕자였고 그리고 세계를 호령하는 장군이었지만 이제는 80 먹은 노인이고 아무것도 자기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자기는 자기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라. 내가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어? 이제는 내가 80 먹은 노인인데, 그렇잖아요? 뭐 이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데 그에게 과거의 영광이 있을까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모세를 다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인간 중심의 삶을 살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장 생활하든지 누구하고 결혼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행복이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행복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취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십니다. 물론 양 한 마리가 뭐 쫄락쫄락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한 마리라도 안 잃어버리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모세가 호렙산에 가가지고 지금 떨기나무 앞에 갈 때 자기가 찾아갔습니까? 그게 아니야. 양이 글로 들어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냥 양 한 마리라도 안 잃어버리려고. 그런데 그 양을 누가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 일로 가라 일로 가라.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다 우연인 것 같아. 우연히 사람 만나고 우연히 어떻게 일을 하고 우연히 어디 가고.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상회 목사가 우연히 좁은 길교에 왔습니까? 여러분은 우연히 저를 만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면밀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는데 우연히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맞춰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이야.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떨기나무는 뭐 광야에서 흔한 나무입니다. 사실은 그 떨기나무에 보니까 막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면 타야 되는데 안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적인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안 타는 거예요. 안 타는 거. 이상하다. 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연기도 안 나고 안 타지? 하고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3장 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그를 돌이켜 오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아멘. 누가 보려고? 하나님이 보려고. 이건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러요.
여기에서 모세가 결정하거나 모세가 어떤 판단하거나 모세가 무슨 의지적으로 했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수동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왜 불렀는지는 몰라. 김삼회 목사를 왜 불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모세가 무슨 계획하고 갔습니까? 아이고 이번에 호렙산에 가면 주님 만난대야. 그리고 갑니까 지금? 그게 아니에요. 다 모든 게 우연이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우연히 양이 글로 갔는데 우연히 떨기나무에 불을 받고 우연히 하나님을 만났네. 이게 일반적인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고 부르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수동적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의 뭐예요?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택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세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낸다? 바로에게 보낸다. I am sending you to Pharaoh. 나는 지금 너를 보내고 있어. 내가 너를 지금 보낼 거야. 누가 보낸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요 보냄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이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청장이 보내는 거하고 대통령이 보내는 게 같을까? 물론 구청장이 보내는 것도 대단한 일이긴 해요. 그러나 대통령이 보내는 건 권위가 다른 겁니다. 지금 모세는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바로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었지만 바로보다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누가 보내셨어요?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고개를 드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쭈구리 보낸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당당해야지.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도 그래요. 고개를 들어라 좀 제발. 왜 그렇게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래 안 그래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이. 누가 보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당신을 보냈어요? 시작. 대답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쭈구리 하고 앉아 있습니까? 예? 얼굴을 보세요. 좀 밝게 웃으면서 당당하게. 제가 자존심하고 자존감 차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참석해야지. 수련회 참석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지. 자존심이 센 거는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도 자존심 셀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요동치는 거예요. 그냥 인정받으려고.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할 거냐. 인정 안 해주면 또 신앙이 떨어지고 또 뭐 우리 목사님은 왜 나를 안 알아줄까. 저렇게 자존감이 약해가지고 누구 인정받아야지 여러분 올라갑니까? 물론 인정받는 건 좋지만은 우리가 자존감이 센 사람은요 남의 인정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긴다. 그게 자존감이란 말이에요. 자존감. 왜?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는요 밖에 나가가지고 누가 저를 안 알아줘도 돼. 여기 수원 땅에 다니면요 저를 아는 사람 없어요. 그 나 혼자서 괜히 그렇게 다녀요.
아니 누가 나를 알아줘? 뭐 몰라도 괜찮아요. 이번에 한세대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와가지고 설교 좀 해주세요. 한세대학교에서. 여러분 한세대는 종합대학이고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나보고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나를 알고 누가 나를 알고 어? 뭔 알고 거기 체부 시간에 설교해달라고 하냐 그랬더니 아이고 어떤 교수님이 꼭 목사님을 모셔야 된다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를 알고. 여러분 그냥 고개를 드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잖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잖아. 당당하게 살아야죠.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 왜? 자기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믿지도 않는데 누가 자기를 믿어줍니까?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예요. 당당하게 사세요. 화평이 아멘. 얼굴 딱 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 드럼 칠 때도 막 힘차게.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되고 목사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야. 또 아멘 소리 저렇게 작게 한다. 그리고 좋아하는 여자 만나면 너 나한테 시집 안 오면 너는 후회한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야죠. 올 수도 있으면 오면 좋고요. 나한테 시집 오면은 고생할 거고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안 하죠? 딱 넌 나를 차. 그러면 너는 평생 후회할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딱 담당하게 말이지. 그래서 전지현 사모님이 사모가 된 거 아니야. 제가요 의사를 이겼어요. 전도사가. 의사가 말이죠. 우리 전지현 사모님 좋다고 따라다니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유 시집 가려면 글로 가고 내가 좋으면 나한테 와라. 그랬더니 딱 오잖아요. 여러분 전도사하고 의사하고 연봉 차이가 얼마나 날까? 연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우리 사모님 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간 것보다 여기가 훨씬 낫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누구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오늘 당당한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세요. 여러분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그 당시 범부입니다. 범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동안 그냥 고기 잡다가 그렇게 죽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선택 딱 하시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위대한 사람이 된 거야.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르셨고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언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다 야고보, 요한, 여러분 그냥 뱃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 바다 저도 가봤지만은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냥 평생 동안 어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좀 이상해. 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야,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냥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베드로였고 안드레였고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그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앉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기를 여러분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한 거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범부였던 베드로가 위대한 베드로가 되고 위대한 사도가 되고 지금도 성 베드로 성당이 가장 크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돼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큰 토기장의 집과 같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그 용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릇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다. 그러면 이왕이면은 귀히 쓴 그릇이 좋아요? 천히 쓰는 그릇이 좋아? 그래요. 그건 나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천히 쓰는 그릇이 아니에요. 귀히 쓰는 그릇이기 때문에 80년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귀히 쓰는 그릇일수록 고난이 있어요. 왜? 잘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왕이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는.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그거는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생 이렇게 끝나고 싶지 않잖아요. 이렇게 비천하게 살다가, 그죠?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예? 짐승같이 죽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창조물인데 한번 폼나게 인생 한번 살아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살고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시작. 빨리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세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같이 쓰시는 분들은 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릇이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귀한 그릇은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따라합시다. 겸손하다. 겸손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징이 겸손이야. 여러분 원래 모세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이집트 왕자잖아. 그래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 사람도 때려 죽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원래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탁 쳐가지고 40년 동안 그냥 도망자의 삶을 살고 살인자로서 그냥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 자기를 그냥 낮추고 하나님께서 부들부들해질 때까지
겸손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어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고난이 많은 분들 보면요, 고집이 좀 세.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말을 해서 얼굴 한번 보세요. 고집 세게 생겼냐. 우리 겸손합시다. 시작. 빨리 한번 얼굴 보고 한번. 고집이 세고, 아니 이게 뭐 고집 셀 수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려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참, 나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사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맨날 얻어맞잖아. 모세는요, 얼마나 그 사람이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 40년을 녹이신 거예요. 하나님 40년을 광야에서. 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광야 생활이 길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런가? 그렇게 거칠고 교만하고 순종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꾸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요 40년을 훈련을 받았어.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낮아지고 낮아지고 난 다음에 80세 이젠 아무 힘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9장 11절 말씀 보세요. 9장 11절. 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애굽에 다시 가라. 그랬더니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기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40세 모세 같았으면 뭐라고 했어요? 이거 사람 볼 줄 아시네. 하나님 사람 볼 줄 아시네. 그냥 내가 이집트 왕자인데 내가 할 일이지. 그거는 딱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80세 노인이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나는 이미 이제는 이집트 왕자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힘이 없는 노인에 불과합니다. 목자예요. 내가 누구기에 감히 세계를 호령하고 있던 파라오를 만나고 바로를 만나고 내가 누구기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내가 너희를 지도자라.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기에? 따라합시다. 내가 크게 따라요. 내가 누구기에?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할 때는 주님이 안 시켜요.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 시켜요. 목사님 나는요 당연히 장로감이죠. 나 같은 장로가 어디 있을까요? 나를 안 세우면 누구를 세울 거예요? 안 시켜. 나가 권사인데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권사가 안 되면 누가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나만한 인물이 있나요? 하나님 안 시켜요. 나는 장로 자격이 없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장로를 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 같은 것이 권사가 돼요? 그때 주님이 시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왜?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자기 고집이 강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가서 나의 백성을 인도해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손을 저으면서 모세가 한 말이 바로 출애굽기 4장 13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가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따라합시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자격이 없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야,
내가 너를 보내겠다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좋으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는 겉으로는 이것이 따르면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네가 겸손해졌구나, 낮아졌구나, 이제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됐구나. 하나님 김상명 목사도 많이 낮췄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40년 전에 30년 전에 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헬렐레 김입니다. 헬렐레 김. 또 저보고 헬렐레 김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러면 주의 종이라고 해야지. 근데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왜? 아무 힘이 없다고 느껴져요. 지혜도 없어요. 제가 요즘에 글을 쓰려고 해도 이제는 힘이 없고 눈도 잘 안 보여. 이제는 어제도 컴퓨터 앞에서 계속 보다가 나중에 나가서 보니까 앞에 글이 안 보이더만. 이제는 글 보기도 힘들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할 수 없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 겸손한 태도를 보시고 말 잘하는 형 아론도 붙여주시고 능력의 지팡이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의 은혜가,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 대통령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면 후회가 없어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 스스로 뭐하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문제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때가 하나님과 의논할 때야. 아니 문제가 생겼다고 이거 어떡하냐,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예요. 하나님하고 의논할 때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가 발생했네요. 이게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무슨 하나님 네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수준 높은 기도는 누구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네요. 이거 어떡하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저는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는 하나님과 의논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거를? 그때가 은혜가 임합니다. 지혜가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마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해. 그 결정이 뭐든지 간에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수준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해. 내 고집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했어요. 모세야, 네 형 아론도 내가 붙여주고 너에게 능력의 지팡이도 줄 테니까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장인 이드로한테 갑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나는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갈 거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보세요. 바로 순종합니다. 4장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겸손한 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지요. 여러분, 온 가족이 지금 애굽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자기가 쫓겨났던 그 땅, 그리고 자기를 환영해 줄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험악한 애굽 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40년 동안 애굽에서 떠나 있었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근데 누가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왜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제가요, 지금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이 침례교단 중에 하나, 대표적인 교단이 있잖아요. 그 침례교단에 선교국장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옛날에 한 40년 전에 갑자기 카자흐스탄으로 간다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제가 사랑하는 형님인데, 나보고 김 목사 나 이제 저 카자흐스탄 가겠어.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카자흐스탄은 왜 갑니까? 지금부터 3, 40년 전이니까 카자흐스탄이 진짜 우리나라 70년대 뭐 이런 때 같이 못 살 때잖아요. 그럼 왜 거기를 가냐고. 그때 제가 말렸어요. 왜 공부도 잘하고 교수 될 사람이고, 내가 볼 때는 아니 한국에서도 큰 교회에서도 목회도 할 수 있고, 아니 굉장히 유능한 분이신데, 예? 들어올 때 수석 나갈 때 수석,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형님 거기를 왜 가십니까? 카자흐스탄에.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어지지 않은 말이 있어요. 그 형님이 하는 말이 딱 이 말이에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네.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거기서요, 카자흐스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지금은 침례교 모든 선교 행정을 다 맡고 있어요. 지금 여의도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제가 그 형님을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40년 후에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냐. 지금 너무나 유명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선교사고 행정가예요.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아멘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냥 순종해요. 우리는 모르잖아. 하루 앞길도 모르고 1년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가만히 보면 자꾸 실패하는 거 보면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고집이 세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고난이 있다는 거죠. 뭐 100%는 아니지만은 좀 제발 겸손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우리 순종합시다. 시작. 빨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한 길로 인도해요. 우리 좁은 길 교회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전작년 수련회 때 160명 이상이 오잖아요. 총회장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건 전작년 수련회에서 역사상 아마 제일 많이 모일 겁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 보고 회장도 한 번 더 하라고 할 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아유, 이거는 뭐 돈도 많이 들고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가 성령에 강하게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뭐 대안도 없고 하나님 순종했잖아요. 순종하니까 장로님들이 다 그 몽타면에 순교지에 가가지고 같이 그 순교자 묘역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순종합시다. 교회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했고, 모세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순종을 배웁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좋은 게 뭡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뭐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차가 생겼고요, 뭐 집이 생겼고요, 뭐 우리 자녀들이 잘 됐고요, 뭐 내가 직급이 높아졌고요, 사업이 잘 됐고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도구로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에녹처럼 동행하는 거야.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빨리. 하나님과 동행해. 빨리 손잡고 손잡아. 예,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게 목적. 여러분이 왜 예수 믿어요?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 믿죠. 하늘나라 가서 좋은 게 뭐예요? 12진주문에 황금길을 걷어. 내가 평생 동안에 내가 금에,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싸, 내가 이 금에 환장하고 내가 이 금을 한번 누려보고 싶은데 하늘나라 가면 금을 밟고 다니니까 내가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없겠지만은, 여러분, 하늘나라가 좋은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거야. 황금길을 걷는 것도 좋지만 주님과 동행하니까 좋은 거야. 여러분, 그 축복을 지금 누릴 수 있어요. 모세가 누렸던 행복을 지금 누릴 수 있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겠지만 행복했을 거라고 믿어요. 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환경은 좋은데 지옥 같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동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불행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합니까? 예? 뭐 성도가 자살했다고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물어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살할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빨리 물어봐요. 저는요,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뭐 우울증 때문에 다 이해가 돼요. 뭐 우울증은 병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우울증도 이겨. 성령의 능력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중독도 성령이 역사하면 다 끊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면 행복한데 무슨 우울증이 걸리냐고. 거기가 그게 잘못된 거지. 그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악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거죠. 성령과 동행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 지키게. 그 다음에 중요하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진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예요. 진짜 선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교예요. 진짜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동행합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떤 사명을 맡기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세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모세의 특징이 뭡니까? 겸손한 거예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집 27장 아버지 주님의 마음 찬송하시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27장입니다.